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일컫는 11장 21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 나오는 야곱의 믿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유산을 남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수한 지식, 정보,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들은 말씀 깨닫고 깨닫는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잘 알려진 명언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의 경우에는 잘못 살다 가면 큰 악몽을 남기게 되고 뜻있고 보람있게 살다 가면 명예를 남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어서 꼭 이름만 남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도 남깁니다. 반대로 빚도 남겨서 자녀들이 빚 갚는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나중에 가장 흔하게 남겨주는 그 유산은 집, 돈,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유산을 받기도 하고 부러워하면서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하지만은 물질의 유산은 받고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남겨줄수록 자녀들이 누가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하면서 법정으로 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도 그것이 인생에 참된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여러분이 신문을 펴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남기는 또 다른 유산은 정신적 지식의 유산입니다. 책, 작품, 지식 등으로 남깁니다. 후손들이 그 지식이나 작품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민족이 이어받는 정신적, 지적 유산은 문화로 또 꽃피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지로 또 박물관에 남겨두는 그런 하나의 과거의 그 유명한 작품으로 남겨둘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에 참된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 유산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역경과 실패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기는 영적 유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본문을 통해서 남겨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인생의 지혜, 믿음 생활의 비결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남겨진 귀한 믿음의 유산, 첫 번째는 영혼 속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난날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로 왕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지난 130년의 인생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비록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그에 믿지 못하지만은 바로 험악한 세월이랍니다. 두 가지 납니다. 내 나그네 길이랍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형 에서를 낳았을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가지고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을 가진 야곱이란 이름을 이삭과 리브가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그토록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얻어내는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도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처럼 살았지만 끝까지 참고 살았던 그런 끈질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재산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종처럼 살면서도 나중에는 부자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원했던 것을 대부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집념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면서 130년을 살아온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말합니다. 야곱은 비록 거짓으로 속여서 얻은 것이지만 장자권도 받았고 사랑도 얻었고 자녀들을 많이 두었고 거부가 되었고 아내들도 두었고 세상적 성을 거뒀는데 그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싸우며 살다 보니까 영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 많은 자녀들을 두다 보니까 정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흔들리지 않을 데가 없는 것처럼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가족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투성이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그 인생은 너무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130년 동안 지냈어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얻어낸 세상의 것들이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참된 행복,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바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130년을 살지 않아도 한국에 잘 알려진 김형석 교수님처럼 100몇 년을 살지 않아도 야곱이 남긴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진정한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38번이나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는 말에 반절이 전도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전도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 사는 이 세상에 것이 새로운 것이 없고 삶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일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금년 금방 새해맞이 감사 예배 드렸는데 3분의 1이 홀짝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1년의 반토막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제품과 공장을 만들고, 개인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 사람들 뽑습니다. 그러나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거짓과 불을 가진 권력자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아픔은 오늘날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100년, 500년 전의 역사나 인간 역사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분주한 피곤한 일상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땀과 수고가, 이민 생활의 모든 삶이 참 여기 내가 이래서 미국 와서 이민하고 이렇게 고생했나 헛된 것처럼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더 큰 허무감에 빠집니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 보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빠른 안개처럼 이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인생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속 해석하고 경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참된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 16절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볼 땐 사람이 70, 80을 살면 뭐 대단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것 같처럼 여기지만 그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죄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수고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분남 가운데 열정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며 살다가 죽음 앞에 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이런 인생의 본질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세는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영원한 것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한 내용이 1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그제야 정말 살아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중요했다, 이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원한 나라가 예배되었음을 늘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야곱이 남긴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앞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5절 6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장남인 루벤과 시몬처럼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조카나 다른 먼 친척을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충격적 말을 하게 됩니까? 야곱이 나이가 너무 드셔서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의논해가지고 요셉 아들의 동을 얻어서 네 손자들을 내가 아들 삼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지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장자가 되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둘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버지가 내 큰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하더니 130, 148세가 가까이 되시니까 이제는 정신이 깜박하시는 바람에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큰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들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은 아들의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들어 복을 주십니까? 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마도 큰 아들이 여러모로 동생보다 훌륭했던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장남이 더 큰 축복을 이어받아 장자권을 대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창세기 4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말씀합니다.
이 장남 므낫세, 비록 요셉에게는 므낫세가 장자권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차남인 에브라임을 므낫세와 같은 장자권의 위치로 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어요. 누구와요? 바로 요셉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축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것, 자신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올 때는 아버지가 지금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뭔가 지금 착각하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보여진 믿음 생활을 본받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여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을 구하는 엄숙하고 소중한 자리에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야곱은 믿었고, 그런 믿음으로 두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생각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신 것은 바로 포기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일부터 죽음까지 다 포기하셨어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빗나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처럼,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해도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처럼 오해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제가 없이 어떻게 해서 내 뜻을 맞추려 하게 되면 내 생각, 내 집착, 나의 우선순위를 내 인생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대로 계속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되면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동안 내가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익숙해진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성공관, 유아기적인 불필요한 자존심 같은 습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속에서 이끌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시간에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힘든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의견이 다른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이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먼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나이 130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어느덧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48세가 되어 이제는 기력이 다 빠지고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몸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겨우 모든 힘을 다 쏟아내 침상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유언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기록합니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살아가며 발견한 인생의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어떤 때는 여러 속임수 쓰기도 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150여 년의 인생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실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15절에 기록합니다. 48장 16절에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기르신 것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든 것은 부모나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 나라에 이민을 하게 된 것, 가나안 땅이 불어닥친 무서운 7년의 대흉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가정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돌봄과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힘이 다 빠진 연약한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은 늘 어려웠고 늘 새로운 문제가 가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은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나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제 어느 누구에도 보여줄 수 부끄러움 힘없는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위대한 고백이 창세기 48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력이나 권모술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로 사는 것을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며 남겨진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죽음과 함께 끝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는 그같이만 복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그 받은 복과 은혜 속에서 험난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앞날 속에서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길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99% 될 것 같은 인생도 내 힘만으로 하려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이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열심만으로 잘 된다는 그런 불신앙이 위기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살려는 것, 이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심만 사는 삶을 끝내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겸손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12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산, 돈과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견뎌왔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과 믿음의 유산을 축복을 통해서 12 아들들에게 주는 내용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돌아가게 되면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갈대아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동일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대대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이 내린 복은 그의 가족 후손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잃어버린 것을 구원받음으로 되찾는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신앙 없이 살았던 때와 우리가 그때 우리를 마음과 삶 속에 감고 있던 족쇄가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풍성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구원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단전될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을 받았다 해도 하늘의 복,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온라인상에 저 중국이나 또 베트남 같은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가지고 그 나라에 70억 100억대 부자가 나중에는 그 범죄가 드러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장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바꾸자 하면 그들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몸은 건강한데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데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품고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하늘의 기업의 유산을 받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허무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려야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한 이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너무도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고 쫓겨다니기도 했고 굶주림을 겪기도 했고 육의 가시로 인해서 질병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져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믿음의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토록 힘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백성 제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주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고 우리 주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워지고 얼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겨줄 가장 중요한 영원한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끝자락에서 어떤 유산을 남겨두시기 원하십니까? 아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곤벽함으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을 절대로 불행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남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이런 복된 풍성한 열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48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오감으로 겪고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안개처럼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부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